자, 우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에서 29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에 십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겔라산 수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한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것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쪽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셀라 하마르곶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23장 14절에서 29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힘을 찾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자성어에 사면초가라는 말이 있잖아요. 모든 적군이 사면을 갖다가 막고 있어서 도움을 청할 것이 없는 상태를 갖다 표현할 때 쓰는 말이 이 고립무원의 상황을 갖다 얘기할 때 쓰는 말이 바로 이 사면초가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요 한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이 사면에서 초나라의 노래가 불려졌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좀 특이한 말이죠. 이게 이제 중국 사기에 이 사자성어가 나오게 된 배경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그 배경을 보게 되면 진나라 이후에 사방팔방으로 여러 작고 큰 나라들이 생겨났잖아요. 그래서 싸우고 해서 마지막 남은 나라가 두 나라였어요. 진나라와 초나라였습니다. 초나라의 왕은 여러분이 그 황후장사라는 말 아시죠? 바로 힘 좋기로 유명했던 장수였던 황후가 왕으로 있었던 나라고, 이 다른 한나라라고 하는 나라의 왕은 유방이었습니다. 둘 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이름일 겁니다. 이 두 왕이 서로 이 싸움을 이제는 멈추고 서로 각자의 이 영토를 지키면서 같이 함께 살자, 뭐 이렇게
평화협정을 맺었어요. 마치 지금 이란과 미국 비슷해요. 그렇게 했는데 이게 유방의 꽁수였습니다. 처음부터 유방은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음을 놓고 돌아가는 이 황후의 뒤를 갖다 쫓아서 유방과 유방의 군대가 그들을 칩니다. 그래서 황후가 쫓겨가서 이 작은 성 안에 갇혀서 있게 됐어요. 그때 갑자기 사면에서 자기의 고향의 노래인 이 초나라의 노래가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를 들으면서 이 처음 얘기했던 표현이 바로 사면초가라는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이것은 유방이 그리고 그 군대가 한나라의 군대가 초나라의 군대를 갖다가 위협하기 위해서 한 전략이었어요. 그 노래를 들으면서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났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사면으로 포로로 잡혀있던 사람들이 그 나라의 노래를 부르니까 이 군대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많은 우리 군대가 그들에게 붙잡혀서 포로가 되었구나 하면서 이 기세가 확 꺾이게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고향의 노래를 듣게 되니 이 패배의 상황 가운데서 고향의 노래를 듣게 되니 마음이 어떻게 됐겠어요? 이 마음이 한층 더 무너져 내렸던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 초나라의 군대의 많은 군대들이 이 한나라에게 투항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사면초가라는 말의 기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면초가라는 말은 실질적인 현실적인 이 포위당함보다 더 앞서서 뭘 의미하고 있냐면 심리적인 무너짐을 갖다가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두려움에 휘잡혀서 자기가 이 일을 이겨낼 수 없겠다라는 마음을 주는 상황, 그게 바로 사면초가예요. 모든 패배는 여러분과 제가 알다시피요,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되게 물리적인 패배에 앞서서 마음이 무너져서 이 일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그 일을 진짜 감당할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보통 살다 보면 위기의 상황 속에서 먼저 무너져 내리는 게 마음이 먼저 무너져 내리거든요. 근데 대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지금 있는 처한 상황이 생각보다 작아요. 되게 우리 생각 안에 있는 우리의 위기는 훨씬 더 부풀려지고 커지게 되는 상황이 많아요. 그게 바로 사면초가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마음이 그랬어요. 다윗도 자기의 마음 안에서 이 사면초가라고 생각한 이 황후의 마음과 비슷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다윗이 그일라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도망을 치죠. 그래서 동남쪽으로 이 세 개의 네모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동 경로예요. 그일라에서 동남쪽 아래로 해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10이라는 광야 쪽으로 해서 내려와서 그 밑에 광야 아라바 지역에 이 마온 광야라는 곳까지 이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해요. 그러니까 이전의 다윗과는 다르게 이제는 전략을 바꿨어요. 도망가는 전략을 어떻게 했냐면 이제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않고 이쪽 저쪽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울이 쉽게 잡을 수 없도록 정신없는 전략을 갖다가 다윗이 펴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찾으려고 혈안이 돼서 매일 찾으러 다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23장 14절에서 이렇게 나와요.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윗의 이런 전략이 맞아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요새에도 숨어 있다가 저쪽 산골에도 들어갔다, 숲으로도 들어갔다, 이런 전략들을 계속해서 정신없이 다윗이 펴므로써 매일 찾으러 다녔던 이 사울이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나오는 이 모습을 이 사람이 보게 됩니다. 다윗이 그것을 보게 되는데 그때에 마침
누가 찾아오게 되냐면 요나단이 찾아오게 됩니다. 자기 아버지의 행보하고는 달리 아마 몰래 어떻게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알았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요나단이 다윗이 있었던 이 십광야에 있었던 숲으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 바로 16절과 17절에 나와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 1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신 목적이 표현되어 있고 17절 말씀은 실제로 요나단이 다윗에게 한 격려의 말이 적혀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6절입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으로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도착했다는 얘기입니다. 말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보내셔서 어떤 이야기를 듣게 하시는 데에는 대개는 목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만큼 이 상황 속에서 어땠다라는 얘기일까요? 마음이 붙잡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에.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라고 얘기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다윗의 눈앞에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쳐들어오는 게 보일 만큼 사울이 가까이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보였다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오늘 본문 전체하고 관계되어 있어서 이 보았다라는 말은 그것에 매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그것만 보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마음 안에 두려움과 불안이 확 들어와서 나를 사잡으면요 그것만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훨씬 더 크게 보여요. 그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오는 것을 보았으므로 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나가면서 그냥 보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에 사로잡힌 두려움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보내셔서 그의 시야를 갖다가 하나님을 향해서 돌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요나단이 하는 말을 보게 되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이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16절을 보게 되면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으로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보내신 목적이 뭐예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커지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은 반비례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그 상황에 그 사람에게 그 두려움에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만큼 안 보입니다. 이 표현을 갖다가 원어의 어감을 잘 살려서 NIV 성경이 잘 설명을 했어요. 이 번역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나단이 가서 뭘 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왔더라. 그가 하나님을 보는 눈을 상실한 거예요. 사울이 자기 앞에 있는 것을 그 칼과 그 두려움에 휩싸여서 하나님이 자기를 돕고 있다라는 것을 그분에게서 힘이 있다라는 것을 그 믿음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와서 그 격려의 말을 통해서 어떻게 하게 되는 거예요? 잊어버린 하나님의 힘,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신다라는 그 약속을 다시 찾게 만들어줘요. 다시 그 눈이 그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힘을 찾으라.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자 오늘 본문 설교의 제목입니다.
사울의 칼을 보고 있는 다윗의 눈을 하나님께서 어디를 향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봐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눈앞에서 벌어지는 상황과 사람들을 넘어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는 일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당장 뭔가가 일어날 것 같고 무슨 일이든지 무너질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떠올려서 그분의 이름을 먼저 부를 수 있다? 그건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봤을 땐 기적 같은 일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겁에 질려서 말도 두서가 없고 행동도 갈팡질팡 이 허둥지둥대기 일수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건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먼저 보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미래가 보이지 않아. 앞이 깜깜하고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 그 순간에 하나님이 보이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의지를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14절과 15절 있는데 보게 되면 아주 특이한 표현이 나. 이 두 구절에요, 하나님과 다윗과 사울이 다 등장해요. 이게 마치 우리 인생의 위기 속에 있는 우리 인생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딱 잘라서 그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이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어요. 잘 보세요.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식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식광야 숲으로에 있었더니. 우리 모든 인생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같이 있어요. 뭐요? 그 나를 두렵게 하는 존재, 그 상황, 그런 사람들, 사울이죠. 그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것만 보이는 나 자신, 다윗이 있어.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그 두려워하는 다윗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때 무엇이 보이느냐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을 보느냐 아니면 사울을 보느냐. 그냥 동분서주 도망다니라 이리 올랐다 저리 갔다 하면서 하나님 넘기지 않으시겠다,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겠다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게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솔직히 그 상황은 훨씬 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작은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요, 연말 즈음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이 교회 부임하고 나서 3년 사이에 늘어난 게 있습니다. 하나만 늘었어요. 체중만 늘었어요. 제가 꽤 많이 늘었어요. 이미 그 교회에 있을 때 마지막 몇 년 사이에 체중이 좀 꽤 늘었었고, 그런데 여기 와서 또 그 이상이 늘었어요. 체중까지는 안 밝힐게요. 많이 늘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막 와이셔츠 단추가 날아갈 정도였어요. 실제로 날아가지는 않았고 이게 이렇게 벌어졌어요. 배가 나가서. 보고 있으면 제가 한심할 정도였어요. 근데 그때 연말에 어땠냐면,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 인생에서 다시는 살을 못 뺄 것 같다라는 그런 구원의 확신보다 큰 확신이 왔어요. 다시는 못 뺄 것 같은 느낌. 진짜로 그랬어요. 마음 안에서 내가 다시는 운동을 그전처럼 그렇게 활기차게 할 수 없을 것 같고, 뭔가 굉장히 많이, 제가 이제 아마 이제 나이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갱년기도 오고 전체적으로 몸의 밸런스가 깨지면서 해년마다 약이 하나씩 늘어났어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먹는 약이 500mg이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전체적으로 마음이 다운이 되는 거예요. 몸은 점점 처지고 배는 나오고 약은 점점 늘어나고 전형적인 중년 남자의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근데 제게 이제 뭐 작년 연말에 갑자기 아들이 와가지고 지가 여기 뭐 근처에 피트니스를 알아보더니 저를 데리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뭐 거의 요나단처럼 저를 끌고 가서 제 아내와 저를 위해서 이제 그 피트니스를 할 수 있도록 끊게 거의 강권하다시피 선지자처럼 와서 저를 끌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다시 올 1월부터 운동을 해가지고 한 주 4회에서 5회를 꾸준히 운동을 했어요. 지금 제가 한 평균 5kg에서 6kg가 빠졌어요. 자기 몸이 아니라고 별로 안 놀라시네. 별 감흥이 없으시네. 근데 이제 뭐 몸이 크게 하고 갑자기 좋아졌다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심리적으로 눌려있던 게 많이 풀리더라고요. 마음 안에서 이게 참 이 눌려 있었던 그 마음들이 굉장히 많이 조금 자유해지는 걸 좀 느껴요. 그리고 옷을 입으면 배가 안 튀어나오니까 배에 걸치던 바지가 정상적으로 허리띠에 걸쳐서 입게 되고 그러니까 마음이 훨씬 나아졌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그걸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자기 생각보다 지금 현재 자기가 당하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이요 훨씬 항상 크게 느껴져요. 100% 그렇습니다. 안 될 거라는 확신이 될 거라는 확신보다 훨씬 더 커. 예수를 믿는 믿음보다 훨씬 커요. 근데 한 걸음만 내디디면 훨씬 더 쉽게 그 문제가 풀리는 것을 우리는 참 많이 인생에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큰 뚝도 큰 댐도 작은 바늘구멍만한 구멍이 하나 뚫려서 터지는 거 아니에요? 그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완전히 다 막힌 것 같고 모든 게 내 인생의 사면초가처럼 내 인생을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그런 일이 자꾸 반복되니까 사람이 자꾸 다운이 되고 기력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작은 구멍 하나만 뚫리면 그게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그 일이 여러분의 인생 안에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보내셔서 다윗에게 얘기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계속 자기의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실제 보이는 건 사울이죠. 하나님이 보이겠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 산 갔다 저 산 갔다 이리 뛰어갔다 저리 뛰어갔다 정신없이 일로 갔다 저리 갔다 하는데 하나님을 기억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런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보내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 격려의 말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래요? 내가 왕이 되고 그 다음이 내가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 아버지도 안다. 우리 아버지도 안다.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게 여러분과 제게 오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요나단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격려하게 하시는 거예요. 눈이 엉뚱한 것을 계속 거기만 보고 있으니까 그 눈을 여기 봐 여기 봐 하고 하나님께서 손짓을 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경험을 하고 나서 다윗이 지었던 시 가운데 이런 시가 있어요. 시편 36편 7절에서 9절. 다윗이 이런 시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 특별한 감수성이 있어서만은 아니에요.
다윗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언어를 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36편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하나님이 피난처라는 것을 이 사람은 머리로 안 게 아니에요. 이리저리 도망다니다가 순식간에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오늘 본문 뒤를 보게 되면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다윗의 생생한 이 고백이 나오게 된 스토리가 뭔지를 갖다가 알려줍니다. 보게 되면 다윗은 자신이 숨어있던 십광야에서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 십광야에 있었던 사람들이 사울에게 가서 자기의 위치를 정확한 좌표를 알려줍니다. 근데 이제는 사울도 쉽게 움직이질 않아요. 훨씬 더 전략적으로 움직입니다. 이 다윗이 지혜롭게 움직인 만큼 사울도 훨씬 더 그를 잡기 위해서 지혜롭게 움직여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사울이 더 구체적인 정보를 준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22절에 2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것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이 말을 풀어드리면 뭐냐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숨어있는 은신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계속 지혜롭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했잖아요. 그래서 뒤에 보게 되면 모든 것을 정탐하고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동 경로, 은신처들을 갖다가 알아봐 달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 다윗을 따르고 있는 인원이 600명으로 늘어났어요. 처음에 400명이 왔었는데 600명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성경에서. 근데 600명이 함께 머무르고 요새처럼 가려진 데 숨을 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 되겠어요? 몇 개 없죠. 그 땅에서 몇 개가 없어요. 빤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그 동선을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났는지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를 돕는 자가 누군지를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사울이 돌아다니는 반경 안에서 이의 동선과 상황을 명확하게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움직여서 포위를 해서 잡겠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 계획은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다윗의 동선은 점점 더 좁혀지게 됐어요. 처음에는 잡을 수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긴박한 상황을 25절과 26절이 아주 요약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이 말의 의미를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사울이 전략적으로 함정을 판 거예요. 이쪽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쪽으로 피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근데 이쪽에 이미 사울의 군대를 심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또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예상치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급히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예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아마 이 순간에 사울은 이제 잡았다라고 생각했을 거고 다윗은 어땠을까요? 이제 나도 끝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순간이에요. 근데 그때 한 전령이 도착해서 이런 소식을 전합니다. 블레셋의 군대가 저쪽 편에 쳐들어왔더라. 그러니까 벼룩 잡으려다가 초가상간 다 태울 수는 없잖아요. 결국은 바로 앞에 다윗을 놔두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의 지명을 다윗과 그 무리가 바꿔요. 뭐라고 바꾸냐면 이렇게 바꿉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셀라 하마르곶이라 칭하니라. 셀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큰 바위산을 얘기하는 단어예요. 하마르곶이라는 것은 분리하다, 이별하다, 떠나다라는 거예요. 큰 바위산에서 분리하셨다. 분리의 바위. 뭐예요? 사울의 칼에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분리하신 거예요. 이젠 죽었다, 이젠 잡았다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때요? 분리하신 거예요. 그 문제로부터 하나님께서 이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경험하고 그 지명을 셀라 하마르곶이라고 다윗과 그들이 지었던 거예요. 이 장면을 보고 지은 시가 시편 54편이에요. 여기 보게 되면 이 뒤에 앞에 이 시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라고 되어 있잖아요. 오늘 이 장면에. 근데 이 마지막 구절입니다. 54편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까는 뭘 봤습니까? 사울을 봤죠. 그죠? 근데 이 시의 내용으로 보면 이제 다윗이 뭘 보게 됐다는 거예요?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셀라 하마르곶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찬양 중에 우리 박규배 집사가 인도하신 찬양 중에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의 가사가 이래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소망이 없는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이게 우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한 번 더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하는 주님, 다윗이 이제는 끝났다 싶을 때, 사울이 이제 다윗을 잡았다 했을 때, 주께서 그 일에서 다윗을 이별하게 하시고 떠나게 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셀라 하마르곶의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그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실로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마음 안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사면 초가와 같은 인생의 항로를 갈 때에도 오직 그들에게 우리를 넘기지 아니하시고 셀마 하마르곶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것을 믿사옵나다.